직장 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뭐 꼭 직장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제가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는 뭔가 이렇게 집에서든 바깥에서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이 항상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일 많거든요, 사실은. 뭐 그냥 저를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일을 하고 있죠. 일이 많은데, 근데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특징이 많이 서두른다라는 것이거든요. 항상 급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서두르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뭘 할 때마다 이거 너무 중요하고 이거 빨리빨리 해야겠다. 뭔가를 그런 느낌 빨리 해쳐야겠다는 느낌으로. 근데 또 이걸 하는데 이걸 빨리 끝내고 저걸 해야 되고 저걸 계속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일은 욕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트가 안 맞아요. 현재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계속 저 앞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치워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항상 뭔가 마음이 바쁘죠. 급한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조급함이. 그런 조급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항상. 근데 이게 가만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이렇게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바쁜 일인가? 그렇게 급해야 되나? 하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설사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도 빨리빨리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실수할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죠? 스포츠 운동선수가 경기를 잘 하려면 그 달리기든 뭐 농구든 축구든 간에 몸은 빨리 움직여야겠죠. 스피드가 막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몸만큼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방방방방 뛰고 있으면 운동을 잘 하겠냐고요. 몸은 막 급하게 빠르게 막 최대한 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뭔가 좀 안정이 되고 거기에 자신만 어떤 고요함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저 김연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 할 때 막 회전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빨리 돌아야 돼요. 근데 마음도 그렇게 막 급하면 그게 제대로 돌겠냐고요. 하고 있는 마음은 어느 정도 평온해야지. 그죠? 축구 선수도 그렇지 않겠어요? 골대 골을 집어넣으려면 몸은 열심히 빨리 달려야 다른 사람보다 막 빨리 달려야겠지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골대가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급하고 이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막 들떠있다라고 하는 건 번뇌가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럴수록 시야가 좁아져요. 넓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번뇌와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번뇌의 마음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리고 지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보다 지 생각대로 볼 때가 또 많아요. 번뇌의 마음. 그래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을 때나 탐심이 굉장히 강할 때, 뭐가 강할 때 우리가 뭔가를 알았는데 나중에 그 탐진치, 이 번뇌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똑같은 그 이미지를 보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느낌을 느끼는데 전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알아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알아차리고 연습을 하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미얀마에 수행하러 갔을 때, 수행센터 이제 쇼민에 가기 전에 다른 곳에 갔을 때 거기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을 때 1시간씩 먹는다고.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이게 막 명칭 붙이고 계속 뭐 듬듬듬 하고 이렇게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걸을 때도 진짜 천천히 걸어야 돼요. 밥 먹으러 가려면 제가 수행하는 수행홀에서 식당까지 가는데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이게 아무리 수행센터가 크다 한들 어쨌든 그 한 공간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다른 거지. 엄청 멀지도 않은데 미리 출발해야 돼요. 한참 전에. 왜냐하면 빨리 못 걷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차림하면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 한참 전에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런데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막 비가 오잖아요. 우산이 없어. 그러면 비를 안 맞으려면 좀 급하게 좀 가야 되는데 빨리 걷거나 뛰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알아차림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이게 내가 막 번뇌의 마음으로 막 몸을 급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건 이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니까 좀 그건 조심해야겠지만 번뇌 없이 그냥 지금 빨리 비를 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굳이 비를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그게 번뇌가 아니라면 이렇게 뛰어서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다 보는 거예요. 함께 다 보는 수행을 하는데 근데 어느 쪽이 그래도 더 중요한가라고 확실히 마음 쪽이거든요. 뭔가를 이렇게 빨리 할 때 그때도 이게 마음이 번뇌가 없는 상태로 이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이 오로지 급한 마음 때문에 막 서두르는 그 마음 그 번뇌 때문에 빨리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면서 하라는 거죠. 네, 인터뷰 하는데 오늘은 저기 그 채팅 들어온 거 제가 먼저 하고 인터뷰 받겠습니다. 아침에 자선을 하는데 문득 어제는 마음이 실제보다 관념에 더 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계속 가족들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했고 집안에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해도 마음이 가볍고 할만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번뇌의 생각이 가지를 치고 있다고 알았고 생각을 믿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생각의 내용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음이 법을 향해 있지 않다면 고통은 계속될 거라는 것을 다시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거하고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일상에서 내가 빨리 이제 해야 될 그 정리하고 해놔야 될 일들이 많으면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이 먼저 급해지게 돼요. 일을 하기 전부터. 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점점 번뇌가 이렇게 강해지게 돼요. 이미 이제 번뇌로서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보면 이 번뇌의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런 것이 또 일을 하고 있는 이 본인의 몸에도 이렇게 몸의 상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런 통증을 경험을 하더라도 똑같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라도 그 일을 내가 좀 편안하게 알아차림하면서 일을 할 때와 그냥 번뇌의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또는 막 급한 마음, 빨리 해치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번뇌가 있을 때는 확실히 몸이 쉽게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물론 번뇌가 없어도 우리가 본인의 육체적인 에너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일 이상을 하게 되면 피곤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이 있는 이상 그건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와 번뇌가 있을 때 그 몸의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이제 공부해 가는 거, 알아가는 것이 수행인 거죠. 아,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짜증나, 몸이 힘든 게 당연해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가를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의 이익인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일을 많이 해도 전혀 뭐 힘들지 않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이제 다시 다음 날 조금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니까 수행을 이제 잘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선을 하게 뭐 행선도 마찬가지지만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마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대로 하고 조사하는 몸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조사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항상 함께 가고 있어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조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불러와서 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제가자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바깥 일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번뇌가 또 많이 일어나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번뇌가 일어나는 걸 피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행을 하면서 바로 막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막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알아차림만 하는 거죠. 아,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것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질은 굉장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평온해졌을 때, 고요해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사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띠가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선을 하면서 그걸 이제 불러오는 거죠, 마음이. 내가 불러왔다기보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러오게 돼요. 이게 지나간 과거지만 어제라든지 아침에라든지 문득 본인에게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면,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런 것들이 마음이 그때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만 했지만 궁금해 했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지? 왜 번뇌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라고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마음이 그걸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어제는 내가 일을 할 때 이 마음이 수행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미 실제보다는 관념 쪽에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같은 실수로 이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마음이 관념에 치우쳤을 때, 마음이 실제를 바로바로 알 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분은 알고는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지혜는 있었는데, 그 이제 이번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혜의 힘이 이제 더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관념에 빠지지 않고 실제를 향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느꼈다는 거. 이거는 새로운 지혜가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지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게 적용이 될 수 있게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제.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거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랜만에 자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반, 들뜸도 반이었는데 막상 앉아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하루에 있었던 사건들이나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산만하고 혼란스럽게 되며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이 며칠 동안에는 그런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도요. 자선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수용되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깨어있으면서 맑고 명료했습니다. 또 하나 알아차린 것은 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게 속상하거나 힘이 들어서 또는 서운해서 행복해서 또는 기뻐서 들뜨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 요 며칠 동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별다른 애쓰는 거 없이 그냥 바로 편안하고 고요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하루에 해야 하는 일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차리고 무엇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다시 관찰하며 그 관찰한 것을 이해하여 아는 과정을 거치니 번뇌의 마음에 빠져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번뇌의 성질과 그것의 해로운 영향을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관찰하는 동안에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노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번뇌에 빠졌을 때 오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아닌 평온함과 명료함, 확고함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 마음 또한 번뇌의 마음이 사라진 조건으로 일어난 관찰의 대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찰되어지는 모든 대상들은 사라지고 일어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고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들이다 라고 이해했고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의 힘이 강하지 않으니 매 순간 이렇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힘이 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실 속의 환경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거듭거듭 해나가 이 일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자선하는 게 힘들어서 자선을 안 하다가 이제 자선을 다시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서 예전에는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렇게 들뜨고 이러면 그걸 가라앉히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잘 된 건 아닌데 속상한 일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일어났지만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막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막 반응하지 않고 또 반응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쉽게 가라앉았다라는 거예요. 크게 내가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 바로 편안하고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쫙 적어서 보내셨는데 보니까 지금 지금 수행은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사티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수행이에요. 지혜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티는 그냥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티 하려고 뭐 내가 노력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지혜가 알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자체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고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뭘 아는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바로바로 그 번뇌의 마음을 또 알아차리고 지금은 단순히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번뇌를 관찰했을 때 이 번뇌에 대한 이해도 많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번뇌의 성질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 번뇌로서 말하고 행동을 하고 또 그 뒤에 오는 그런 번뇌의 그런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한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번뇌가 많이 약해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번뇌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 마음의 평온함,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분명하고 명료한 상태, 확고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또한 대상이라고 마음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법문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게 됐을 때, 수행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됐을 때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건데, 좋은 체험인데 수행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탐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의 균형이 깨져버린다고. 근데 이제 이분은 지혜 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또한, 그런 평온하고 명료한 마음들 또한 그냥 대상이라고,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알아지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대상들인 거예요. 대상이 알아지고 마음이 알고 하는 거는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건 그냥 단지 대상이고 법이라고 알 때, 그죠? 마음이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 이분이 수행을 할 때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셨는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깨워주고 아니고 그거는 전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그걸 이해하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해를 할 때 법의 이치, 법의 성질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는 이게 자연적 이치다 뭐다라고 굳이 그걸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혜로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나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 관찰하는 것도 알아지는 것도 그냥 마음인 거예요. 법인 것이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수행의 질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근데 이 지혜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항상 이런 지혜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이제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수행자들이 아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살기 편안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또한 번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번뇌에 또 휘둘리게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매 순간순간 지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갖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속의 환경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진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쇼민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이 정말 좋구나라고 제일 처음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함께 들었냐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다른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는, 선방에서 수행을 하나 다른 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센터에서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일이 너무 좋게 느껴지잖아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안 좋은 대상들이 별로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수행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거기 계속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거부감이 강했고 어떨 때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염려가 되게 많았다면은 쇼메에서 수행을 하고 아 이게 바로 법이고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쇼메에서 처음 이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이 일은 여기가 아니라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는 일이구나, 이거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었어요. 실제로 부딪히면서 하는 일이구나 이 수행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살아있는 번뇌를 만나고 진짜 살아있는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가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때 느낀 거죠. 네,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수행을 하면 처음에는 삿띠만 있어요. 다른 좋은 마음들은 별로 없죠. 특히 지혜는 거의 없죠. 그때는 이제 수행하는 것이 힘들죠. 아무래도 내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오력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혜의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는 이제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이고 지혜가 하는 수행이 돼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때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삿띠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일깨워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이 이제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은 뭔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나는 뭘 이해했는지 잘 몰라요. 뭐가 달라지긴 했어. 근데 뭐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라진 건 알겠어요. 아,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전혀 몰라요. 나는 아직 몰라. 마음은 뭔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또.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주게 했는가, 달라지게 했는가를 알도록 하는 거죠. 보살님께서 요즘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조사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이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과 색상양 미촉법 6가지 각각의 대상이 만나서 그 육식이 일어나는 이러한 관계와 그리고 오온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수행을 하는 중에 몸의 감각, 통증을 보면서 아, 이게 연기적 관계 안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비담마의 내용이 떠올랐는데 정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법의 성질의 측면에서 볼 때 그 또한 좀 관념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느낌을 알아차렸는데 그게 어떤 생각 때문에 이 느낌이 일어나는가라고 마음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봤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양하게 지켜보다가 그리고 요즘은 계속 결국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성질로서 보게 되는데 어떤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한 느낌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수행 자체가 좀 멈칫멈칫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사라지는 성질 자체가 자연적 이치라고 마음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이상한 느낌도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수행하면서 이해하게 된 법의 성질을 자주 반조하고 또 일상에서는 이러한 이해들이 좀 더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본인의 삶은 좀 힘들고 사실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마음이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기잖아요, 연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해하는가, 부처님께서 뭘 깨달으셨는가 했을 때 우리가 연기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불교적 우리가 이론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딱 정립을 했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볼 때는 다 따로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엄청 저 옛날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우리 시험 치고 막 이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막 외우고 뭐 18개가 뭐고 8정도가 뭐고 다 그거 시험 치거든요. 달달달달 외울 때는 되게 복잡한 거예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저는 그때 수영하기 전에 오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글자는 알겠는데 의미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서 의미를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좀 알고 보면 조금 이해하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또 혼자 딱딱 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의 핵심이 개정의 사막이에요. 이 사막은 결국 또 8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 그리고 무상과 무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이해했을 때 나머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무아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무아를 이해한다면 거기에 당연히 무상이 있는 거고 고에 대한 이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5원과 18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이,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5원 18개라고 하는 것은. 그 18개가 뭐예요? 6가지 감각기관과 그 각각의 대상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육문에서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육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원에서의 색소 상행식 할 때 그 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식이 일어나야지 이 18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18개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느끼는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데서 절대 끝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시계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대상을 알 때 그걸 바탕으로 그 아는 순간에 느낌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부딪힘, 이 촉으로 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그런 감각들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미세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마음이든지 마음이 일어날 땐 반드시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느낌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알지만 어떤 느낌들은 이렇게 전혀 알지 못해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보살님께서 느낌과 생각을 같이 보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느낌에 대해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있고, 느낌을 보면 거기에 있는 미세한 생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미세한 생각들을 내가 열심히 보려고 노력했을 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은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생각들은 굉장히 거친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세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의도거든요. 의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 의도가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그 미세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다 캐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한 생각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관찰할 때 이때 중요한 거, 그 미세한 생각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느낌과 그 생각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결국 이게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느낌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알 때 암과 동시에 상해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기억들이 그것과 관련된 기억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고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에 거기에는 사실 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해작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미. 그죠? 쭉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뭔가 단 한 개를 봤을 뿐인데 하나의 어떤 물체를 봤을 뿐인데 그것과 관련된 이런 상해작용들이 쭉 지나가 버려요. 그럼 쭉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친 수많은 미세한 생각과 느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군요. 수상행시.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보이는 대상이든 소리든 느낌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하고 끝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알지만 동시에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느낌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기억하고 여러 가지 행위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8개가 완성이 돼서 우리의 세상이 일어나는 순간 오온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미.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본인이 수행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세한 수행이 점점점 미세해지고 알아지는 것들이 더 미세해지고 체험들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 수행의 체험도 예전에 거친 것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수행적인 체험은 다 내가 이렇게 대충 아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체험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수행이 미세해지면서 일어나는 체험들이 때로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체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놀라기도 하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체험은 그냥 체험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상을 했건 못했던 간에 지금 일어나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건 그냥 단지 체험이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확실하다면은 그 이상한 생각이나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수행하는 데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그러한 생각이나 느낌들이 수행 자체에 영향을 주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험은 체험일 뿐이지만 그 체험을 하는 순간에 뭔가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이미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바로 보지 못하고 우리 그냥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느낌이 수행에 영향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체험은 단지 체험일 뿐, 어떤 수행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은 그냥 단지 체험일 뿐이라고 하는 지혜가 있다면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